함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1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일을 하러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집안에 그 집 하인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그러나 요셉은 뿌리치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둔 채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요셉이 겉옷을 자기 손에 버려둔 채 집 밖으로 도망친 것을 보고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보라, 주인께서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사람을 데려왔나 보구나. 이 사람이 내게로 와서 나를 덮치려고 해서 내가 큰 소리를 질렀다. 내가 목소리를 높여 고함치니까 그가 옷을 내 옆에 버려둔 채 집 밖으로 도망쳤다. 그녀는 주인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그 옷을 곁에 두고 있다가 그에게 이 일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저 히브리 종이 저를 희롱하려고 제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함치는 소리를 듣자 자기 옷을 나한테 버려두고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의 아내가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짓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주인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데려다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간수는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맡겼습니다. 간수는 요셉이 맡은 모든 것에 대해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창세기 39장 하반부에 나와 있는 요셉의 사건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들은 이야기이죠.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함께 잠자리를 갖기를 청했고, 사실 청했다기보다는 요셉이 노예였기 때문에 명령한 거죠. 그런데 요셉이 그 손을 뿌리치고 옷을 버려둔 채 집 밖으로 도망을 치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그 사건에 분함을 느껴서 거짓으로 요셉을 모함하고 위험에 빠뜨리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 말씀에 그의 아내가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짓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주인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20절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데려다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보디발이 돌아와서 그 아내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당신이 데려온 저 히브리 종 요셉이라는 자가, 저 종이 나를 덮치려고 했다. 내가 소리를 지르자 옷을 벗어둔 채 도망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 거짓말을 듣고 주인이 크게 분노했다고 나와 있어요. 분노했는데 그 분노의 결과가 무엇이었냐 하면 20절에 보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러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거나 겁탈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거나 거세를 했어요. 자유인이라고 해도.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사형이나 거세에 처해지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모함을 쓰게 된 거죠, 요셉이. 그런데 그 요셉이 받은 형벌은 뭐였냐 하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었다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자유인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죄를 지었다는 모함을 쓰게 됐는데 감옥에 갇혔다. 노예인 사람이. 즉 주인의 분노라는 게 요셉을 향한 건지 자신의 아내를 향한 건지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맥락을 보자면
그 보디발의 분노가 요셉을 향한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꾸고 그 꿈을 형제들과 또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는 모습, 그리고 형제들의 잘못을 부모님에게 매번 일러 바치는 그런 모습은 요셉의 참 철없고 분별 없는 모습이었지만, 오늘 나타나 있는 이런 창세기 39장의 사건이라든가 몇몇 이야기들을 보면 요셉의 삶의 태도가 그래도 괜찮았던 사람이었다. 괜찮았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건 요셉이 이렇게 죄를 피하고 노예로 있으면서도 주인의 신뢰를 얻을 만큼 그 삶의 태도에 특별한 일관성이 있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시편 말씀을 보시면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6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땅에 굶주림을 내리시고 그들 식량의 공급원을 모두 끊으셨다. 그러나 그들 앞에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노예로 팔렸던 요셉이다. 그들은 그의 발을 착고로 상하게 했고 목에는 쇠사슬을 채웠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이 그를 연단했다. 요셉에 대해서 시편은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서 보내셨는데 어떤 상태로 언제까지 요셉을 두셨는가 하면 18절에서는 그들은 그의 발을 착고로 상하게 했고 목에는 쇠사슬을 채웠다. 여기 목에는 쇠사슬을 채웠다라는 단어가 이 목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혼이란 단어가 쓰이는데 그러니까 혼이 쇠사슬에 뚫렸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한 거죠. 혼이 뚫렸다. 혼, 생각, 정신이 뚫렸다라는 건 정신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이 그를 연단했다.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의 인생을 연단하시는데 언제까지 연단하시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지금 요셉은 다루어지는 시기를 지나고 있고 그 다루어지는 시기를 지날 때 요셉은 혼이 쇠사슬에 채워졌다. 쇠사슬이 혼을 관통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분명히 창세기 39장 같은 사건에 보면 그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이 성적 유혹을 뿌리칠 만큼 구별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런 태도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를 인도하고 있었고 그 정황을 지날 때 요셉의 상태는 혼이 쇠사슬에 채워진 것처럼 혼이 정신이 나가 있는 것처럼 그 시간을 지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거대 담론을 가지고 요셉이 그 시간을 멋지게 인내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하루하루 도대체 자기의 삶에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이 자기의 삶을 지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은 요셉에게 특별한 삶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런 자리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요셉에게 분명히 바람직한 신앙의 태도가 있었음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지만 그 삶의 모든 과정, 그 모습, 시간, 이 모든 것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고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요셉을 연단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죠. 이 연단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었고 그 연단의 과정은 요셉이 조망하고 있지 못했다. 요셉은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아슬아슬한 삶의 시간, 그 아슬아슬한 모습을 통해 요셉은 연단을 받죠. 단련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소망을 빚어가시는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환난이 우리로 인내, 견디게 하고 견디는 것은 우리를 연단, 계속되는 그 고통과 뜨거움, 힘든 시간을 지나게 하고 그 연단이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죠. 이게 비단 우리의 외부적인 조건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이 여전히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마치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하나님의 법과 싸워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계속해서 고통하고 갈등해야만 하는 나 자신의 현실, 그것이 우리에게 환난이죠. 그런데 그 환난이 무엇을 만든다고요? 인내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인내, 환난을 통한 인내가 우리를 연단하고 그 연단을 지나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를 두세요. 그러면서 뭐 하시냐 하면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인내하고 연단받는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은 우리의 모습을 지금 이대로 내가 원하는 상태로 내가 이 정도면 되었다라는 수준으로 두실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삼았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겠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밀어 올리셔서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자세로,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요셉과 우리에게 이러한 환난으로, 억울한 상황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억울한 일, 요셉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정황이지만 사실 대부분의 상황, 대부분의 관계, 사건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오늘 경험하고 있는 우리 관계 속에서의 문제는 누군가가 다 옳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이 다 진실이라는 보증도 없어요. 사실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의 주장, 어떤 사람의 말이라는 건 사실에 대한 전달이라기보다는 해석의 전달일 경우가 많고 그 해석이라는 것도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부각하고 자신이 숨기고 싶은 것은 말하지 않는 그런 말들의 향연이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경험되고 있는지 몰라요. 창세기 39장에 나타난 보디발의 아내의 말 역시도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이라는 사건을 자기의 입장에서 거짓으로 해석한 거죠.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라는 말이 사실은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중간의 과정은 각색되고 해석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보디발, 그 주인이 분노할 때 지금 보면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지를 않아요. 존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는 존 웨슬리가 동역자들에게 준 12가지 지침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5번째에 보면 다른 사람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섣불리 믿지 마십시오. 당신이 직접 그 일을 눈으로 보기 전에는 그것을 믿는 것에 항상 신중하십시오. 모든 일에서 최선의 결론을 끌어내십시오. 판사는 언제나 죄수 편이어야 함을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악한 행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섣불리 믿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악한 행위가 실제 한다, 안 한다 역시도 확인이 필요하지만 실제 한다 한들 그 악한 행위의 맥락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맥락을 알지 못하기에 해석되어서 전해지는 말에 대해 우리가 또 다른 사실로 확증 편향을 갖게 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존 웨슬리는 동역자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요셉이 39장에 나타난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또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가 있는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요셉, 그 어리고 세상 물정 몰랐던 요셉은 무엇을 또 배웠을까요?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걸 요셉은 자기의 몸으로 배워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용납하고 대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안에 담겨 있는 그 악함, 어리석음, 무지함, 고집, 이 모든 것들에 근거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다른 사람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섣불리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이 들렸다는 것이 그 말이 진실이다를 담보하지는 못하고 창세기 39장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나도 선명한 옳음과 그름의 대비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관계에서 별로 존재하지 않아요. 틀린 사람과 더 틀린 사람, 이렇게 틀린 사람과 저렇게 틀린 사람의 관계 속에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들을 우리가 전해 들었을 때 눈으로 보기 전에는 그것을 분명하게 양자의 입장에서 확인하기 전에는 그것을 섣불리 믿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웨슬리가 그러잖아요. 판사는 언제나 죄수 편이어야 함을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전에 가기 전에 서로 너희가 빚진 자가 있거든, 잘못을 용서를 구해야 하는 자가 있거든 가서 용서를 구하고 가서 제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사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용서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걸 담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할 뿐 아니라 용서가 필요한 존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우리의 평생이 그래요. 그런데 그 많은 경우에 억울한 일들이 있고 그 억울한 일들이 상존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성도는, 교회의 리더는 어떤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전해 들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함부로 믿거나 쉽게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 울면서 거짓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뒤에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앞에서는 정말 순진하고 선한 얼굴로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악한 존재들인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관계 속에 정말 서로를 향해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해요. 요셉이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하나의 모습으로, 구체적인 모습으로 연단을 받아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모습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 그 억울한 자리, 그리고 또 감옥에 억울하게 끌려가는 그 자리에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에 요셉과 함께 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일상의 자리,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위대해져야 되는 씨름이 아니에요. 누군가보다 위에 올라가서 이 위에 있는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라고 소리쳐야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점점 더 낮아지는 구덩이에 빠졌다가 보디발 집안의 노예가 되었다가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힐지라도 그 낮은 자리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찾아 들어오세요. 그리고 거기서 자비를 베푸세요. 그걸 시편 105편은 뭐라고 나타낸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저를 단련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바꾸시는 것,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 닮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지, 내가 원하는 어떠한 양태로 내 삶을 증명하고 보란 듯이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갚아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으세요. 아브라함에게 그 놀라운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약속하셔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나요? 평생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복을 전해야 하는 존재로, 그 복이 필요한 사람들 속으로 아브라함이 들어가요. 그리고 오늘 요셉의 이야기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의 가문들은, 그의 자녀들은 그 삶의 모습이 완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을 만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단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당신의 섭리, 당신의 완전한 뜻 안에 두시는 삶의 정황 속에 하나님께서도 그 자리에 찾아 들어오셔서 저 하늘 위에서 멀리 계시면서 조망하면서 내가 너를 복주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있는 요셉의 삶의 현실에 찾아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거기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은혜를 주셨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오늘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감당하기에 입에서 마치 단내가 나는 것 같은 오늘 하루의 일상이라 할지라도, 다 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억울한 것이 많고 힘든 것이 많은 우리의 일상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변해야만 하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입술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계시고, 바로 그 현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의 삶에 다 다르게 주어져 있는 우리의 일상이다라고. 그리고 요셉에게는 그의 일상이 노예에서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으로 더 낮아지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의 이 아무것도 아닌 현실, 이 일상 속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오늘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 안심과 그 감사를 누리는 약속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는 요셉의 삶의 그 낮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자비를 베푸셨던 하나님, 내 현실이 마치 보디발 집안의 노예와 같고 마치 내가 요셉처럼 완전히 옳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 역시도 억울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내가 마치 왕의 쥐수리가 치는 감옥으로 더 낮아지는 현실을 경험하면서 이게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연단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가는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그 현실을, 그 실제를 내가 깨닫고 오늘 하루 주님 안에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이 한 날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